네,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오늘이 예수님의 비유 16번째입니다. 오늘로서 예수님의 비유를 마치겠는데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비유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임금인 주인이 종들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인가?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 5조 원이랍니다. 5조 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5조 원의 빚을 진 거예요.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가 5조 원의 빚을 지기는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좀 실감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주인이 말합니다. 내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으라. 그러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사정합니다. 좀 참아 주십시오. 내가 갚겠나이다. 엎드려 절하면서 사정하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인데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만약에 계산하면 100일 품삯은 이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은 우리가 좀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친구가 엎드려 빚을 갚겠다고 사정했습니다. 근데 그 사정을 받아주지 않고 친구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좀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준 그 임금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러자 마태복음 18장 32절에 보면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종을 부릅니다. 불러서 말씀을 하죠. 악한 종아,
네가 사정하기에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인이 그 종을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준 주인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은 우리를 표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는가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건데 우리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어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빚이 얼마나 큰가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예수님이 은혜로 그 죄값을 묻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믿습니까?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갚을 수 없는 탕감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마 그렇게 대할 겁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대할 수는 없죠. 내가 큰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그렇게 인정 없게 대하고 사랑 없이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저는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그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도 느낍니다.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이 달라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를 받으셨는데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주인이 듣습니다. 주인에게 그 말이 틀렸어요.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내 소유를 허비한다고 하는데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청지기를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 몇 월 며칠 날까지 그래 일하고 이제 그만둬라. 그렇게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청지기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청지기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빚진 자를 다 불러서 묻습니다. 너 얼마 빚졌느냐? 두 실례가 나오는데 기름 100마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청지기가 그러면 50이라고 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름 50마를 청지기가 깎아준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빚을 얼마 졌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밀 100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80이라고 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다 빚을 깎아줬어요. 좀 비유가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셔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물을 내 마음대로 깎아주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에게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빚을 깎아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 때문에 네가 참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그렇게 적용을 시키면 예수님의 뜻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주인의 허락이 없이 빚을 탕감해 주어도 괜찮다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죄지요. 내가 어떤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얼마 깎아주고 그렇게 한 건 죄지요. 그리고 그거는 거짓말이죠.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10계명 중에 9째 계명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계시록 21장 8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세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정말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때 거짓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커지죠. 저는 여러 번 정치를 통해서도 보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는데 정직하게 말했다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을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아주 커지는 것을 요즘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될 것을 그걸 거짓말하고 속여서 더 문제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에게 네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뭘 예비를 했습니까? 청지기를 그만두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했어요. 미래를. 그걸 보고 지금 네가 참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 청지기를 보면서 우리는 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 몸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죠. 저축을 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 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내가 통과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심판을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맞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교과에서도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을 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데리고 하늘 본향으로 가겠다. 성경 제일 끝 계시록 21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좀 제일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우리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제일 끝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대답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아무 준비가 없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혼인잔치에 오는 손님들에게 예복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뭘 검사를 했습니까?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거기 한 사람이 나오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나오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복 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잔치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하늘에 가면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복 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믿지 않은 자는 7재앙을 당하고 믿는 자는 야곱의 환난을 겪는데 야곱의 환난 때에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밀실에 들어가서 숨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밀실이 뭔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밀실이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밀실이에요. 야곱의 환난을 대비하여 밀실에 들어간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는 대비를 했어요. 주인이 너 청지기를 그만둬라 그렇게 말씀할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대비를 했어요. 그걸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참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 심판과 또 혼인잔치와 야곱의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는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제물로 뭘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제물로 친구를 사겠다는 그 말씀은 제물을 통해서 친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얻었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그 친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재물이 많지 않아서 재물을 헛되게 쓸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재물을 헛되게 씁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나 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재물을 헛되게 써요.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재물을 씁니다. 서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죄악들이 헛된 재물을 통해서 쓰여진지 몰라요.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재물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든 적든 그 재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드리면 그 헌금이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 구원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실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신물교원 263페이지에 보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진리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따라 말씀하셨다. 그렇게 신물교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부자는 이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아주 화롭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주 가난하게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부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가난하게 거지처럼 살았던 나사로는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5 형제에게 보내서 그 내 5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나사로가 갈 필요 없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으니 누가 가서 말할 필요가 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 또 부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가서 말하면 내 5 형제들이 회개하고 지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죽은 자가 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거다. 그런 지금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드신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부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부자는 다 구원받아.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으신 거예요. 부자가 지금 지옥에 갔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이 비유를 들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상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과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유대인들은 부자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부자는 지금 자기 대문 앞에서 나사로가 거지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음식 좀 남으면 그냥 그거 그냥 뭐 짐승에게 주듯이 그렇게 줬어요. 거지한테. 뭐가 없는 삶을 산 겁니까? 사랑이 없는 삶을 산 거예요. 한 형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산 거예요. 자기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것은 누가 안 계신 겁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랑을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찔려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좀 냉정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가 나와요. 내가 왜 그 영혼을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을까라는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진정한 사랑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타적인 사랑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한 형제를 누구의 눈으로 보냐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지. 저 사람도 내 형제지. 내 가족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부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 대문 앞에 거지가 있는데 돌아보지 않았어요. 신물교훈 262페이지에 보니까 나사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생당하는 가난한 사람을 대표한다. 나사로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대표한다. 근데 그는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또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주는 교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누가 가서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누가 말을 해서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29절과 31절 두 번이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이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좋은 예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성경에 보면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살렸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도 하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나귀 곱비를 누가 잡았습니까? 나사로가 잡았어요.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리고 그 나사로가 사람들 앞에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갔는데,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틀분치가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안식일에만 만나가 안 내리고 이제 5일 동안, 6일 동안 만나가 그렇게 계속 내렸어요. 처음엔 막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맛있다고. 왜냐하면 만나가 천사의 음식이었다, 그렇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음식을 먹으니 얼마나 처음에 맛있었겠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줬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것이 40년 동안 계속되니까 얼마 정도 가서는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아침에 해가 뜨는데, 처음에 그 해가 뜰 때
만약에 우리가 그 해를 봤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벅차고 놀라겠어요. 근데 매일 아침 해가 뜨니까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가 40년 동안 계속 내리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제 맛이 없다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이 생각난다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봐도 그 기적이 믿음을 갖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공생에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성경에 보면 30번 이상, 제가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30번 이상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믿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말씀에서 믿음이 와요.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생겨요. 기적을 봐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생겨요. 기적 너무 바라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세와 선지자의 글,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줘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아무리 많은 기적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부자 나사로 거지 이렇게 비유들면서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서 막 자기 5 형제가 이제 지옥에 올까봐 걱정이 돼서 아브라함이요, 저기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된다. 누가 가서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막 지금도 어떤 사람 막 기적 막 행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갑니다. 몰려가서는 막 보고 좋아하는데 그랬다고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기적을 본 건 좋지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말씀을 믿을 때 내가 믿음이 생겨요. 누가 뭐라고 해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3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의미가 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못 대해요.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인데 누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가 왜 지혜롭다고요?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미래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기적 바라지 말고 뭘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요. 기적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와 선지자의 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다 구원받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